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할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같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서 서니라. 아멘. 네, 애굽 온 땅에 혹독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또 한 번 큰 재앙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어떤 한 문장이 생각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 본문을 딱 읽고 났는데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문장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이 어떤 위기 앞에 섰을 때 또는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종종 인용하는 문장이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죽느냐 사느냐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햄릿? 되게 유식하시네. 네, 맞습니다. 우리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햄릿이라는 작품의 주인공 햄릿이 이제 한 말이죠. 햄릿이 왕이었던 아버지의 죽음의 진상을 알게 되고 숙부의 이제 독살로 인해서 아버지 왕이 이제 죽게 된 것이었는데 그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서 고민하면서 내뱉은 그런 탄식의 독백이었습니다. 성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마음속으로 견디는 것이 더 고귀한 일이냐 아니면 고해의 바다에 맞서 끝까지 대적하여 끝장을 내는 것이 더 고귀한 일이냐 이것이 그 다음의 대사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죽인 숙부에 대해서 복수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잊고 참으며 살아갈 것이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까지도 우리 인간에게 회자되고 인용되고 있는 이유는 삶에 대한
근원적인 인간의 고민을 대변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수긍할 것이냐 아니면 맞설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참 의미 있는 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결국은 죽음과 삶, 죽음과 생명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넓은 길로 들어갈 것이냐, 좁은 길로 들어갈 것이냐, 사는 길로 들어갈 것이냐, 죽는 길로 들어갈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참 의미 있는 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보여주는 바도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러한 문제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앞에서 야곱의 10 아들들은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됐죠.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 형들을 이제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이제 몰아세우기 시작했고요. 베냐민, 너희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는 영락없는 정탐꾼이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형들에게 이제 곡물을 그 자루에 가득 채워주고 또 심지어는 그들이 가져온 돈도 도로 넣어줬죠. 그리고 형들을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시므온만 구금해 놓고 형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는 길에 그들의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또 한 번 놀라고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됐죠.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상세히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도 어떻게 됐어요? 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그의 온 집은요, 온통 두려움과 공포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또 한 번 그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의 선택만 이제 남겨지게 된 거죠. 그 앞에서 야곱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 당시 근동 지역을 뒤덮은 혹독한 기근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요 금세 동이 났습니다. 그 당시 야곱의 가족들만 70명이거든요. 뒤에 가면 이제 기록이 나오죠. 가족들만 66명, 요셉의 가족들 다 해가지고 이제 70명으로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들까지 하면은 이제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형제들이 가가지고 곡식을 사와봤자 얼마나 됐겠습니까? 금세 다 동이 났겠죠. 뒤에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아마 지금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 같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보름 정도를 이제 버틴 것이죠. 지속되는 기근이 야곱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요 계속 몰아세워서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게 된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 내몰린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라 그랬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을 것 같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를요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것이었어요. 왜 그러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왜 그러시는 걸까? 우리가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 벼랑 끝으로 이렇게 내모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벼랑 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뛰어내리라고. 그럼 여러분,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날게 하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 아들들이 가져온 곡식은요 금세 다 동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또 그런 겁니다. 가서 양식을 더 사와라,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식을 조금 더 사온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양식을 좀 더 사오면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좀 있으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요 이런 임시 방편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 중에는 어떤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문제는요 일시적인 게 아니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뭐랄까요, 만성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표면적인 현상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해결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몸에 있어서도 어딘가가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서 그게 왜 그런지 원인을 찾고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계속 진통제만 먹고 증상만 해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악화되는 거예요. 병이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사사기 시대로 접어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왔어요. 주변에 미디안, 블레셋 이런 민족들이 계속 침공해 와가지고 괴롭히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단순히 표면적으로는 주변국의 침공의 문제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었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문제의 본질을 이제 꿰뚫지를 못한 겁니다. 그저 그 표면적인 문제에서만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건져 주시면 또 다시 죄를 범하고, 그러면 또 미디안과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고, 그러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러면 또 죄를 범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돌고 돌았던 겁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사이클이라고 하죠. 죄, 심판, 회개와 간구, 하나님의 구원, 평화, 또 죄, 심판, 회개와 간구, 하나님의 구원, 평화, 그리고 또 죄, 심판,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왜 그런 거냐? 이들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표면적인 문제 해결에만 급급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찾아온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근원적인 원인,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이제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돈 문제 아니겠어요? 재정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어떤 일시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돈이 뭐 없다든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꼬여 있는 그런 재정 문제. 이거는 뭐냐 하면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잘못된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만몬, 욕심이죠. 욕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잘못된 어떤 소비 생활, 소비 습관에 빠져 있거나 등등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잘못된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그런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그 잘못된 악순환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야곱의 문제는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뭐냐? 바로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내어주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그냥 가서 양식 조금 사와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그냥 가서도 양식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에는 뭘 내줘야 되냐? 베냐민을 내어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 문제의 이제 본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3절부터 5절에 유다가 나서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지금은 베냐민을 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의 얼굴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막내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6절에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왜 해가지고 쓸데없이 그 얘기를 왜 해가지고 이를 골치 아프게 만드냐? 야곱의 옛 근성이 또 나오는 거죠. 속이는 자 야곱, JQ 100단. JQ 뭔지 알죠? 잔머리 100단. 야곱의 옛 기질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걸 왜 얘기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 XX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6절 마지막에 그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물론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를 괴롭히는 것도 있습니다. 요셉의 일부터 해서, 그렇죠? 요셉의 일부터 해서 야곱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그의 아들들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그보다 먼저 야곱을 괴롭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들들이 아니고 자기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괴로운 일이 있으면 늘 어떻게 해요? 남 탓을 하죠. 다른 누군가 때문에 내가 괴롭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누굴까요? 나더라고, 나.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가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문제가 뭐냐? 문제의 본질이 뭐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늘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손가락은 남을 향하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누구를 향해? 나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마다 항상 나머지 손가락을 보세요. 나 때문이래요. 나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나다. 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속인 것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아들을 편애한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 막내 아들을 자기가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6절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뭐냐 하면 6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죠? 저는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요? 야곱이라고 막 그랬죠.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이래요. 이스라엘. 성경은요, 여전히 문제 있는 이 야곱을 두고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는요, 좀 너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야곱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왜 야곱이라 그러냐면요, 야곱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야곱 같잖아요, 야곱. 근데요, 야곱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나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야곱이라고 하고 싶지만 그는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그럼에도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에 유다가 아버지를 이제 설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은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내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께 이제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라고 자처한 거죠. 만약 그를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뭐 어떻게 책임을 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진중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 이겁니다. 사실 바로 앞에서 르우벤도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앞에서 르우벤이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야기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거절도 아니야. 아무런 대답을 안 했어요. 마치 이 연극에서 보면은요, 르우벤이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쳐다보지도 않고 다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르우벤이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20년 전에도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 했을 때 르우벤이 나서가지고 막 형제들아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막 나서가지고 막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그때도 어떻게 됐어요? 투명이에요. 르우벤은 투명인간이에요. 혈육적으로는 장자였죠. 첫째였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장자의 역할을 전혀 못한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이 넷째 아들 유다의 말에는 그 동생들도 오래전에 유다가 이야기했을 때 청종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이 야곱도 그의 말을 이렇게 청종한 것입니다. 유다가 이제 실제적인 리더십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유다가 형제들의 지도자로, 유다가 실제적인 장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뒤에 가면은요, 이 유다의 활약이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겠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 그때 갔으면 벌써 갔다 왔습니다. 2번 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리더십이 있죠. 이렇게 팍 해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요, 지체하지 마십시오. 지체하면 어떻게 되냐?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체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동력도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감동이 왔을 때 해야 돼. 그런데 하루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반감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반감기야. 하루가. 절반으로 줄고 또 지나면 또 절반으로 줄고 그렇게 또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끝내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또 바람을 주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이 결단을 딱 한 겁니다. 유다가 큰 역할을 했죠.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들들에게 이제 이것저것 이 땅의 소산물들을 이제 챙겨주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 보십시오. 그 가뭄의 때에,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다 꼽을 쳐놓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랑 베냐민만 먹으려고 딱 자기 안방에다가 형들이 또 그랬을 거예요. 진짜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그게 얼마나 됐겠습니까? 여기도 보니까요, 다 조금이라고 나와요. 유향 조금, 꿀 조금, 조금씩 다 모아봐야 얼마 안 됐을 거예요. 한 보따리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의 마지막 남은 전부였어요. 그 꼬부쳐 놓은 것까지 다 꺼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굴 내줍니까? 베냐민 내준 거예요. 바로 그의 전부를 내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야곱은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우상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또 한 가지 뭐겠습니까? 결국은 우상의 문제, 우상의 문제. 앞에서도 이 야곱의 집의 문제는 우상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헬이 라반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자기가 탄 낙타 안장에 이제 숨긴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 야곱의 집의 문제는요, 이 숨어 있는 우상의 문제들이었습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우상, 요셉이라고 하는 자녀 우상, 그리고 이제는 베냐민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우상을 이제 내려놓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돈 우상, 결혼 우상, 또 자녀 우상,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어떤 사람은 여행이 우상이더라고. 그 외에 또 어떤 취미가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수집, 우리 형제님도 운동화 우상 얼마나 청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수집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인데도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최고의 우상은 안정감이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우상은 안정감이라고 하는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또 그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으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문제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상의 문제인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도 이 자신의 우상을 내려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우상을 이제 내려놓게 된 겁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겠는데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 베냐민, 그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의 우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는 이런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시험이죠. 이 요셉이 내놓은 시험은요, 이 요셉이 내놓은 문제는요, 결국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고 절묘하고 핵심을 관통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문제 출제자다 그랬죠. 딱 한 문제만 내. 그런데요, 그 한 문제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문제들을 항상 내시더라고요. 핵심을 관통하는 시험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해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결국 이제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한 것인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 그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앞에서 아브라함이 풀었던 것과 같아요. 바로 우리 14절에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4절 다시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까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주어가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를 믿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베냐민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베냐민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전부예요. 베냐민을 잃는다는 것은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자기가 죽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베냐민에 있는 것은 그에게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안 죽으려고 안 잃으려고 했는데 이제는요, 잃으면, 따라해보세요. 잃으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잃으면 잃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전능하신, 그냥 포기,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뭔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두려움이요,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의 불안, 존재적인 불안이에요. 존재적인 두려움입니다. 존재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존재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 그래서 두려운 거 아닙니까? 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존재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모든 존재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저것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그렇게도 일하시죠.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해서 존재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바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전능한 일,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 일,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그 부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베냐민을 살려서 돌려보내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야곱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잃는다 할지라도 결코 잃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다시 얻게 될 거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그거죠. 이삭이 믿은 하나님이 또한 그거죠. 그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엘샤다이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그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또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요, 우리 안에서 뭐가 올라와? 믿음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요,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이, 소망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속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단순히 뭐 해주고 우리가 못할 일을 하나님 대신 해주고 이런 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한 이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이 땅을 초월한 가운데에서 놀랍게 일하시는, 존재케 하시는,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믿음으로 이 야곱을 초청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믿습니까? 네. 그리고 이 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그게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결국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이 야곱도 베냐민을 결국 내려놓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온 가족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그죠? 진짜 뭐랄까, 이런 비유는 좀 그런데 아무튼 좋은 곳으로 이사를 온 거야. 좋은 곳으로,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좋은 곳으로 어디서 이사를 온 거야. 그뿐입니까? 베냐민 얻었죠. 그뿐입니까? 누구를 다시 받았어요? 요셉도 다시 얻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어드리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릴수록 더욱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움켜쥐고 가질수록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내어드릴수록 더 소유하게 된대. 할렐루야. 주님께 계속 드리면 그게 곧 더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소유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소유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죽으면 죽을수록 더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진정한 자아 실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써 참된 안정감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요즘에 수요 예배랑 주일 예배랑 메시지가 막 이어지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 생즉사 사즉생.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겁니다. 아멘? 아까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잃으면 구원하리라. 잃으면 잃으리로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거예요.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이 야곱을 두고 하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잃으면 얻으리라.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결국은 이겁니다. 내가 쥐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누가 걱정 많이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누가 걱정 많이 하겠어요? 목사님이 많이 하겠지. 회사에서도, 여러분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걱정하나? 사장님이에요. 직원들은 집에 가면 잠 잘 자. 사장님은 집에 가도 잠 못 자. 사장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어도요, 종은, 죄송해요, 종은 안 두려워. 그런데 주인은 두려운 거예요. 주인이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내 거가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 거가 되어 있는, 내 거가 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두려움이 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권을 이양하면, 내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면 그 두려움에서도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요, 내 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내어 맡기면은요, 두려움에서도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잃으면 잃으리로다. 주님 안에서 잃는 것이 얻는 것이고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영록 회장님이라고 잘 아시죠? 잘 모르세요? 하영록 회장님? 미국의 티마스라고 하는 건설 회사를 세우시고 지금도 이제 운영 계속 하시죠. 또 미국 사회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상당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오래전에 주일 설교 때 이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페이버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페이버라는 책이죠. 저는 이분을 뵌 적은 없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요, 정말 존경스러울 뿐 아니라 가히 범접할 수 없는 인생을 사셨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간증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저분,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정말 닮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분은 도저히 닮을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제가 몇 해 전부터 저희 교회 여름 수련회 강사로 초청하려고 메일 몇 번 썼는데 답장도 안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 같은 서초구에 우리 교회랑 비슷한 이름의 대형 교회는 얼마 전에 또 오셨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서운하긴 한데, 아무튼 워낙 바쁘시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목회자가 아니시고 이제 회사 대표님이시니까 이제 그러시겠죠. 아무튼 이분의 인생은 정말 성경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 아버님께서도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이제 목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영로 회장님도 초등학교 시절까지 그 나환자촌에서 이제 같이 사신 거죠. 그러다가 한 미국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고 미국으로 가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하시고 좋은 대학 나오시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20대 후반에 한 건설 쪽 전공을 하셔가지고 건설회사의 중역까지 20대 후반에 건설회사의 중역이 될 정도로 이제 잘 나가는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되신 겁니다. 결혼도 하고 사랑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두 딸도 이제 얻게 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의식을 잃게 된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의식을 잃게 된 거예요. 보니까 심장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이제 병으로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거죠. 그래서 이 심장 이식을 빨리 받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이제 받으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병원에서 자신의 심장과 맞는 심장을 이제 기다리던 중에 극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심장이 좋은 심장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와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대요. 너는 드디어 너한테 맞는 심장이 나타났다. 당장 수술하자. 너는 정말 럭키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갔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옆방에 있는 한 여자는 너랑 똑같은 케이스다. 그가 찾는 심장도 그 심장과 똑같은 심장이다. 그런데 그 여자는 지금 일주일도 못 산다. 내가 봤을 때. 그런데 너는 얼마나 다행이냐. 너는 정말 럭키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영로 회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깨어나면 저 여자는 죽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깊은 고민 중에 그 의사에게 그런 거예요. 그 심장 저 여자에게 줘라. 그러니까 너 미쳤다. 말도 안 된다. 가족들이랑 상의해라. 아니 그냥 줘라. 빨리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여자는 일주일밖에 못 산다 그랬지. 그래도 나는 한 달 정도 살 수 있다 그랬대요. 나는 좀 더 살 수 있다고 하니 그 심장 그냥 그 여자에게 줘라.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혼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누가 감히 그런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분이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인 것인지 아무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 여자가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이분은 의식을 잃었대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한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이 나타나서 이제 그걸로 이렇게 이식 수술을 해서 이분도 이제 사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페이버가 이분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이식받은 심장이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심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다가 또 한 번 좀 더 나은 이제 심장이 나타나서 그걸로 이식 수술을 이제 받고요. 그러니까 2번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의 티마스라고 하는 회사를 아내와 함께 이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런저런 일들이 들어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그 심장에 또 문제가 이제 생겨서 이제는 끝이다. 죽음을 또 한번 생각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페이버가 나타났어요. 원래 이 심장 이식은 딱 2번밖에 못 한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법으로 딱 2번만 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주치의가 이분의 이야기를 이제 가지고 탄원을 한 거예요. 이분의 이제 스토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양보를 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을 이렇게 이식을 이제 받게 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인정해줘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번 더 받게 이제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심장을 이제 이식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래요. 보통 심장 이식을 하면요, 보통 한 10년 정도 쓸 수 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이분이 제가 얼마 전에 또 그 교회에 온 영상 제가 상처받아가지고 봤거든. 근데 염색까지 하셔서 더 젊어지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왜 메일을 안 주실까? 네. 근데 뭐 주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여튼. 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때 첫 번째 심장을 이식을 받고 그냥 살았다면 여러분 이런 인생 살 수 있었을까? 네. 아마 그냥 인생을 사셨을 거예요. 그냥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맡기니까 벼랑 끝에서 어떻게 했어요? 뛰어내리니까 하나님이 날게 하신 거예요. 이르면 이르리로다 하니까 주님이 놀랍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최소 어디야? 천국.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최소 부활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최소 영생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만약에 천국에 갔다면 이분이 얼마나 하늘에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페이버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수직바람을 타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계십니까?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죽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내가 죽을 때 사는 문제입니다. 곧 나의 전부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